67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다. 앞에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서에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다는 말이죠. 뭐 천사의 말을 하고 그렇지만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목회자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열쇠는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사랑보다 고귀한 것은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다. 세상 것이건 하나님 나라든 모든 것을 다 지식으로 쌓고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대학도 나오고 많은 공부를 하고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많이 배워서 지식이 정말 많은 과학자라든지 박사라든지 정말 많은 것을 뛰어나게 안다고 해도 교만하거나 겸손하지 않거나 화를 낸다든지 등등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는 그런 것이죠. 68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할 때 복되도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박해한 바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일이죠.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순교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박해한 바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사도 바울도 결과적으로는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죠. 제자와 및 현 사회에서도 박해를 받고 핍박받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죠. 하지만 그들은 너희를 박해한 바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지만 진리를 탐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그들이 볼 때는 옳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는 것이죠. 가정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 신앙인이라면 또 한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라면 부부지간에서도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69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 안에서 박해받은 자는 복되도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자들이다. 굶주린 자들이 복되도다. 원하는 자의 배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박해받는 자는 복되도다 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타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는 것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그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설령 갈급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갈급하게 자기 자신의 영혼의 핍절함을 보고 정말 갈급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당신을 원하시니까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고 했을 때 정말 나를 찾으시는가 보다 하고 가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 진리를 깨달아 가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 박해받는 자는 복되도다 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고 박해받는 심령 굶주린 자들이 복되도다 하는 것은 뒷부분에 나오는 굶주린 자들이 복되도다 하는 것은 갈급한 거죠. 굶주리다는 것은 배고픈 거죠.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으로 참 진리의 말씀을 자꾸 찾고 읽고 쓰고 마음에 새기고 하게 되면 원하는 자의 배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갈급한 심령으로 배가 채워진다는 것은 사람 몸 안에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므로 배가 불러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자라나서 하나의 씨가 나무가 되는 거죠. 생명나무로 변화가 되어 가면서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며 하늘나라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천사들이 함께 하게 되는 나무에 새가 깃든다는 성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새들은 천사들 얘기하죠. 어디에 가나 복을 받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는 것이죠. 70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현현하게 한다면 너희가 가진 것이 너희를 구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그것을 갖지 못한다면 너희가 갖지 못한 그것이 너희를 죽이리라. 밝게 비추이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인간의 몸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밝게 만들어서 몸 자체가 빛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밝다는 것은 햇빛이죠. 그것의 반대는 어두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밝은 곳에 있으려 하고 낮에 있고 밤에 있지 않고 이러한 의미는 항상 마음속에 또는 인간 몸 전체가 밝아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너희를 구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어둠에 있는 것이죠. 어둠에 있다면 그것은 너희를 죽이리라는 것은 빛과 생명은 밝은 쪽이죠. 사망과 어두움은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과 생명은 천국이라 하면 양쪽으로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그것은 사단 마귀의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71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집을 할 것이다. 그러면 누구도 그것을 다시 짓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그 집을 한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성전을 할 것이다는 것도 되고 또는 예수님 몸 자신을 할 것이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었던 예수께서 강권하시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할 것이다 하는 부분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자기 자신의 몸을
할 것이다. 현재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외에는 함께할 수 없다. 이런 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다시 짓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어떤 잘못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세상을 그 헐어버린다.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으라 그러죠. 헐으면 다시 뭐 사흘 만에 다시 지으시겠다. 그랬을 때 유대교 서기관 바리사인들이 그러죠. 4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그걸 부수라고 하니, 그리고 그걸 뭐 46년 동안 지은 것을 뭐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거기서의 성전을 헐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목숨이죠.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말씀이었죠. 여기서 71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집을 할 것이다. 그러면 누구도 그것을 다시 짓지 못하리라. 누구도 그것을 다시 짓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집으로 다시 짓는가는 하나님의 뜻이겠지요.